아까 이제 우리가 입다 이야기 했는데요. 이제 입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전장에 나가서 군사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서 큰 승리를 이루어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고 그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이루어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에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죠?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고,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또 각자 자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수행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또 여러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이제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그죠? 입다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으로서 이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당연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서 받겠다. 또 이런 태도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사, 그 직책에 맞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엘리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이런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 학업도 잘 감당하고, 학업도 잘 감당하고, 또 목회 앞으로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도 잘 감당하고. 그래야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서원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입다가 이제 그 서원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서원이었죠. 그렇죠? 그런 서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이 아닙니다. 서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나의 어떤 생각대로, 나의 주관대로, 마음대로 서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이 서원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근데 입다가 한 서원은 분명히 이제 그건 충동적인 서원이었, 그러니까 올바른 서원이라 할지라도 충동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올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제대로 된 서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또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서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그죠? 옳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입다의 경우에는 잘못된 서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잘못된 서원을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입다는 그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지킵니다. 결국은. 그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켰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딸을 죽여서
딸을 죽여서 번제로 바쳤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입다가 서운한 내용의 골자가 그거 아니에요. 혹자는 이럴지도 몰라요. 이게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 것은 아니고 그냥 결혼 안 시키고 평생 동안 처녀로 살다가 죽도록 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석을. 근데 여러분들, 입다의 서원이 그거였나요? 입다의 서원은 분명히 그게 아니에요. 입다의 서원은 번제로 바치겠다. 그게 입다의 서원이었다고. 그래서 그 서원을 짓겠다면 뭐예요? 당연히 그 딸을 죽여서 그죠? 번제로 바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 서운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운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키려고 하는 태도 자체는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성경에도 그걸 권하죠, 그죠? 내 입 밖에 낸 말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당연히 기본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신실하심이죠. 신실하심.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 그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뭐죠?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신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거짓되거나 자기가 한 말을 이렇게 잘 지키지 않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어떤 이렇게 성품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다.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버려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원을 한 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신실해야 되거든요.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언약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 언약의 가치를 집약해서 이제 담아내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 아닙니까? 그 헤세드의 의미 속에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신실함.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의 백성.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듯이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모순입니다. 모순. 그죠?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고유한 성품 중에 하나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입으로 낸 말, 약속한 것, 이런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들을 잘 사실은 살피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없는 시간인데 이제 제가 종종 목사님들에게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이제 사역자들이 말이죠. 교회를 옮길 때 너무 신실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면접을 봐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자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사역자를 모집하면 이제 교회로서는 기도하고 막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사역자를 하나 새로 모시면. 장로님들하고도 의논하고 성도님들하고도 의논하고 여러 가지 그 부서의 어떤 그 관계자들하고 필요해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렵게 사역자를 구하는 광고를 내고 그렇게 면접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면접 과정을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역자가 그 사이에 다른 데 어디 좋은 자리가 난 거예요.
그죠? 이 교회보다 더 좋은 조건, 이 교회보다 자기가 면접을 다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했는데 그 사이에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사역지, 이런 것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약속을 다 어겨버리고 그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여러분들 꼭 지어낸 이야기 같죠, 여러분들? 지어낸 얘기 같은데 이런 일이 있다라는, 이런 일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이것은 하여튼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언약 백성의 그 자질 가운데는요, 성품, 고유한 성품 가운데는 이 신실함, 믿을 만함, 거짓되거나 남을 속이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성품은, 그것은 하나님께 반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일이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입다가 이렇게 잘못한 서원이긴 하지만 그걸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점만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요. 높이 평가할 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또 조금 더 이렇게 또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입다가 이렇게 했어야 했느냐,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일은 기본적으로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라고 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말이죠. 올바른 일이라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일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면 뭡니까? 잘못된 일이라면 비록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건 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어떤 집에 들어가서 도적질을 해야 되겠다. 잘 몰라가지고, 어리석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버리겠다. 화가 나가지고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저놈은 반드시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자기 입 밖에 말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려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입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죠? 번제로 드리는 이 자체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입다는 그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존 칼빈 선생,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 선생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서원을 실행에 옮기는 일은요, 잘못된 서원을 실행에 옮기는 일은 뭐냐? 이중으로 악한 일이다. 그렇게 칼빈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입다는 어때요? 이중으로 잘못된 거죠.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도 잘못된 일이다. 이중으로 나쁜 짓을 지금 입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사시대의 그 시대 상이 어땠는가. 그때 그 시대에는 이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이 각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악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신학을 바로 배우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을 바로 배우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위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이 중요한데, 성경의 해석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신학을 팽개쳐버리고, 중요한 성경 해석을 팽개쳐버리고 하니까
이렇게 모순스러운 일이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입다 이야기 이제 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입다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또 지파들 간의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문제인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좋게 말하면 액티브하고 말이죠. 좋게 말하면 액티브하고 다르게 말하면 굉장히 성격이 급한 공격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때도 지금 이제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 맥락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늦게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따지는 거죠. 왜 우리는 참여시키지 않고 너희들만 이렇게 했느냐. 이러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이렇게 뒤늦게 문제 삼고 있는 모습들이 12장 1절로 6절에 나타나죠. 그죠? 여러분들 사사기 12장 1절에 나오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사울을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공격적인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 길르앗 쪽도 형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피로서 이렇게 맺어진 관계잖아요. 그죠? 언약의 피로서 맺어진 그야말로 형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보면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연합하고 또 좀 실수가 있더라도 서로 용서하고 그게 언약 백성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연락도 없이 우리를 부르지도 않고 너희들끼리만 다 했느냐. 좀 섭섭할 수도 있겠죠. 억울한 느낌을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리라. 이게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그죠? 얼마나 폭력적인, 그렇죠?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서는 안 될 태도죠. 그렇죠? 섭섭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형제니까 참고, 그렇죠? 또 관용하고 서로 인내하고 또 포용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고, 그죠? 타협점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뭡니까? 분노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인 거죠. 나쁜 일이죠. 그죠? 이런 어떤 문제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권 문제가 개입되는 거죠. 수많은 전리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특히 전쟁에서 졌을 경우가 아니고 전쟁에서 이겼을 경우에 더 그런 문제가 예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이런 어떤 어떤 이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 길르앗 쪽에 있는 그 사람들과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붙게 되죠. 그죠? 전쟁이 붙게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이죠. 동족끼리 죽이고 뭐 이렇게 피 비린내 나는 피를 흘리고 동족끼리 이렇게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마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예요. 이게 사사기.
영적으로 암흑기에 처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재미있는 십볼렛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십볼렛.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목숨을 건져야 되잖아요. 목숨을 건져야 되는데 이 길라 사람들이 암몬 입다편에 있는 길라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 길목을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해서 이제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지나간 사람들을 에브라임 사람이면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변장을 하고 자기들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을 도망을 치는데 그때 이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이 외모를 보면은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단이 뭐였는가 하면은 이 말투를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이 맞느냐 아니냐를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십볼렛입니다. 그죠? 십볼렛. 그러니까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십볼렛이라는 말을 쉽게 했던가 봐요. 십볼렛이라고 이제 발음을 여러분 잘했던 것 같은데, 잘했던 것 같은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 그 발음이 안 돼가지고 십볼렛이라고 한 거예요. 십볼렛.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 서로 형제들끼리 이렇게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입다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요. 한 가지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입다 이야기 끝에는 그 땅에 얼마 동안 태평하였더라라는 표현들이 늘 나왔거든요. 그 땅에 뭐 몇 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런 게 늘 나왔는데 이 입다 이야기 끝에는 그런 표현이 언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또 주목할 만한 일 중에 하나죠, 그죠? 이제 사사기가 하향적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사사기가 진행되면서 더욱더 어두운 상황 속으로, 더욱더 불안한 상황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제 이 입다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지파들 간의 어떤 그 분쟁, 유혈 이렇게 사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파들끼리 연합하고 협력하고 상호 존중하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기수가 몇 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기예요, 여러분들? 43기죠. 예, 43기 동기 안에서도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돕고 서로 연합하고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관용하고 협력하고 그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말이죠, 폭력적이 되고 섭섭하고 억울하다고 해서 그것을 폭력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예,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잘 가슴에 잘 새겨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손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 삼손 이야기 워낙 유명한 이야기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하시고, 또 주일학교에서 이제 또 많이 이렇게 주제로 삼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 삼손이 등장할 때 또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까 이제 입다 이야기가 끝날 때에 뭐 얼마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안 나타나는 게 특징이었다 그랬죠. 특징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삼손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삼손 이야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르짖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이렇게 하나님께 죄송해서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너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을 면목도 없어. 이런 낮아진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관심 속에서 아예 관심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마음조차도 이 백성에게는 없어져 버렸다.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또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하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을 면목도 없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건 그래도 아직까지 뭔가 살아있어요. 그죠?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불행을 당하고 이런데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기억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고통 속에서 그냥 헤매고 방황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그런 정말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까지 잊어버렸다. 지금. 물론 하나님은 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죠.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고 하시지만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태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부르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새롭게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이 모습. 이게 뭐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실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연장시켜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유지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역사를 연장시켜 나가고 그 역사를 유지시키는 그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시대, 이 시대는 이 백성이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일으켜 세워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루어내셔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사사기를 읽어나오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인간에게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그들이 제대로 하고 그들이 뭔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들, 거기에 소망을 두었다고 한다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사사기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점점 더 어둠 속으로, 점점 더 끝을 모르는 그죠? 빠져들고 있잖아요. 빠져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기대를 두었다면 사사기는 왜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절망으로. 사사기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드린 거 보니 사사기는 눈물의 책입니다. 눈물의 책이에요. 왜 눈물의 책인가 하면은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사사기 10장에도 보면은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에, 사사기 22장이죠.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는 장면으로 나타나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사기는 뭐예요? 눈물의 책이고 통곡의 책입니다. 통곡으로 시작했다가 통곡으로 이어지고 통곡으로 끝나는 책이 사사기인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죠? 인간에게는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절망뿐이고, 그 인간에게 뭔가 기대를 두었다라고 하는 그 끝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눈물과 탄식과 절망과 통곡 뿐이다라는 거예요.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소망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소망이다. 이거를 사사기가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수 삼손이 이제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삼손이 태어나게 되죠, 그죠? 나실인으로 이제 삼손이 하나님의 어떤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고 또 더 그슬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특별하게 태어난 인물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삼손도 이제 그렇게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단지파죠, 그죠? 단지파. 마누아가 삼손의 아버지죠. 마누아라는 사람. 그리고 마누아의 아내가 있었는데 임신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이 마누아가 아들을 갖게 되죠.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은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났고 또 특별히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이제 13장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그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실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특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자신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 백성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헌신의 열매로서, 그 헌신의 결과로서 태어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신실하심에 부응하여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또 삼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헌신과 충성과 나실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자기 존재, 자기 존재의 의미, 거기에 충실하게 삼손이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나실인으로서 태어난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이제 그런 어떤 신분은 특권도 가지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어떤 특별한 특권도 가지게 되겠지만 또 그 위치에 요구되는 그런 책임도 강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요구되는 것인데, 자, 여기에 이제 삼손의 이름이 재미있죠, 그죠? 여러분들 삼손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삼손이라고 말합니다만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력해서 읽으면요, 사실은 심손 이게 이제 그 삼손에 대한 그 발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히브리식으로 제대로 이제 발음을 해서 읽으면 이제 심손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다 삼손 이렇게 돼 있는데 독일어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따라서 심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심손이란 말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태양이 이제 쉐메시잖아요. 쉐메시, 그죠? 쉐메시. 쉐메시. 이게 이제 그 태양이라는 뜻인데, 그 삼손은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의미가 하나 붙어 있어요. 온이라는 의미, 그죠? 의미가 하나 붙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심손이인데, 이 삼손의 뜻에 대해서 이제 이 사전을 찾아보면요, 한라 사전이라든지 펼쳐 보면은 이 어원론적으로 이 삼손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라는 말과 이 말에서 이제 유래된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끝에 붙은 이 단어는 어떤 뭐 작은 혹은 귀여운 이제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이 심손의 뜻이 뭐가 되는 겁니까? 심손의 뜻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혹은 귀여운 태양. 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프로필을 대변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름이, 그죠? 그런 경우,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 속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이제 들어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삼손이 이름이 태양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삼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버트 알트라는 사람, 로버트 알트라는 사람의 말을 이 빅터 해밀턴이 이제 인용을 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태양은 불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불의 이미지, 이글거리고 타는 활활 타오르는 그런 어떤 태양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불의 이미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삼손에게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은 삼손 자신의 환유적인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맹목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힘인 불은 자신의 뒤에 끔찍한 파괴 흔적을 남기며 마침내는 자신의 길을 막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 로버트 알트가 삼손의 이름과 관련해서 그렇게 설명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이 나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공격할 때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삼손이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사사기 15장에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방식인데,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우를 꼬리를 서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여우 꼬리를 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에다 불을 붙여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희한한 관계이죠, 그죠?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서 이제 서로 꼬리를 묶어가지고 이제 불을 붙여 놓으니까 여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우가 막 이게 날뛸 거 아니에요. 정신없이 날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밭으로 곡식이 자라는 추수기의 상황이라면 이제 곡식이 막 이렇게 건조한 상태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여우가 이렇게 날뛰면서 이 밭을 헤매고 돌아다니면 300마리 여우가 그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밭이 다 불타버리겠죠, 그죠? 불타버리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응징하는 일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이제 불의 이미지,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켜버리는 불의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삼손이라는 이름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을 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블레셋 여인 들릴라잖아요, 들릴라. 그죠? 들릴라인데, 여러분들, 이 들릴라의 이름이 어디서 온 말인가 하면요, 사실 여기에서 온 말이죠. 여기 아마 다게시가 있는 것 같은데, 라엘라. 다게시가 없군요. 자, 라엘라인데, 이 라엘라가, 밤을 이제 어두움. 밤은 어두움이잖아요, 어두움. 그죠? 들릴라는 이제 밤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어두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분들 대비를 시켜보세요. 삼손은 셰메시, 태양, 선. 삼손은 태양과 관련된 인물이고, 들릴라는 삼손을 망하게 한 들릴라는 이름이 어두움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묘한 관계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묘한 대조를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대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되면 어떻게 되죠? 태양이 떠오르면은 어두움이 물러가야 되죠.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삼손의 경우에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태양이 어두움 속에 삼킨 바 되는, 그렇죠? 태양이 어두움 속에 삼킨 바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 들릴라의 유혹을 물리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마땅한데, 그렇게 했으면 태양이 이제 어둠을 물리치고 이렇게 밝게 떠오르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 삼손이 들릴라가 내미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눈도 빼이고 그렇게 굴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둠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봐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 참 재밌습니다. 그죠?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재밌는데, 이 삼손은 그렇게 보면은 태양이 어두움 속에 삼킨 바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 물론 이제 삼손 이야기는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삼손이 다시 회복되기는 합니다만은, 그죠? 그러나 이 정말 태양이 이 어두움에 삼킨 바 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그런 비극적이고 불행한 이야기를 삼손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다 태양의 아들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태양의 아들 하니까 이상한데, 여러분들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태양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빛의 자녀. 우리는 바울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 빛 가운데 행해야 될 자들이죠. 근데 늘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까? 어둠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그죠?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안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어둠에 삼킨 바 되면 되지 안 되고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맞아.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공부할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끝을 내고요. 삼손 이야기 남아 있는 부분 조금 있는데 그거 끝내면 사사기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삼손 이야기 마무리 짓고 룻기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